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의 찬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자신의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이 전혀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게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나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쉽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베푸신 위대한 구원 사역의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을 다시 회상하며 노래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며 병거를 모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과 병거는 전쟁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시는 병거는 구원의 병거라고 합니다. 구원의 병거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이 자기 백성의 구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집의 머리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대적과 싸운다는 사실, 그리고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해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승리가 있고 이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까지도 그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를 놓지 않으면 결국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왜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의 질문은 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구원 행위를 강조하며 찬양하는 이 시적 수사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과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를 가르심이 마치 하나님이 이 강과 바다에 노를 쏟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활을 꺼내시고 활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이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강과 바다를 가르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강으로 땅을 쪼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며 누가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과거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만 복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린다고 합니다. 산들이 두려워서 떤다는 말이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는 표현은 이 송추가 넘치고 바다의 파도가 높게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간의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추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세계 전체가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반응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반응과 감흥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하박국처럼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들은 회개와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자들은 판단과 비판으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중요하다. 설교자가 문제다. 설교를 잘 못하니 내가 은혜를 잘 못 받는 것이다. 물론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설교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별로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또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면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교자가 드러나는 설교는 좋지 못한 설교입니다. 말씀 가운데 설교자가 드러나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점점 더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을 통해 주의 간섭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이고 자기 민족의 고통이 곧 자기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다가올 고난을 부정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고 그 현실 앞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놀랍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 감람나무의 그런 열매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식량과 생계와 경제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도 마찬가지지요. 노동의 수단이고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고백은 조금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겠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소득과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이죠. 세상은 형편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많아져야 건강이 회복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결국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